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잘 추슬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서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걸레 있잖아요, 걸레. 걸레로 더러워진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레는 더러워요. 그러나 빨면 깨끗해집니다. 더러워진 걸레를 빨았다고 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걸레가 아닌가요? 깨끗해진 걸레예요. 걸레는 걸레예요. 빨아서 깨끗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걸레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니에요. 깨끗해진 걸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걸레는 걸레이지만 빨았기 때문에 깨끗한 걸레예요.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의인이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걸레로 방바닥을 닦고 마룻바닥을 닦으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걸레를 자꾸 빠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걸레를 빨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러면 사람은 그 걸레를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뒤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일러주면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날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 지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라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더러워진 걸레를 빨면 깨끗해지듯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면서까지 잘못을 지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멜렉 진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진멸하라 말씀을 하신 거거든. 사울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러면 모든 생명들, 왕을 물론하고 모든 생명체들은 진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양들과 소를 남겼냐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버림받은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바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시편 32편이 다윗이 회개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표준 세변형으로 된 말씀 읽어드릴게요.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리화시키는 사람하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모르고 했네,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와 친구를 맺고 살겠어요? 누구와 함께 살겠냐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서도 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왜 고백을 못하느냐고. 고백해야 되는데 왜 고백을 못하느냐고요. 죄를 지은 줄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더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알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살아가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덮고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도 못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지 못하고, 차라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삶,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만들어가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저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 나눌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행여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마음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한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